나를 알아주는 이가 드물다면 나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이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더라도 나는 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다. 삶이 외로울지언정 그 외로움을 기꺼이 사랑하고 내 길을 따라갈 것이다. 나는 나를 벗삼는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은 오우아 나는 나를 벗삼는다 소개해 드립니다. 고전문학자 박수밀님의 인문 에세이고요. 조선시대 학자 박제가, 박지원, 이덕무, 이용후 삶이 불안할수록 나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습관이나 삶의 태도, 욕심, 관계 등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사유하면서 나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평생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민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먼저 복잡 다단한 세상과 인간 관계에서 조금 물러나서 나를 벗하며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공자와 노자 그리고 조선시대 학자들이 온몸으로 증명했던 마음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자가 50가지의 글들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함께 하세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 나는 나를 벗삼는다. 살다 보면 깊이 외로울 때가 있다. 관계가 틀어져서 외롭고 내 막막함을 누구도 답해줄 것 같지 않아서 외롭다.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를 간절히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항상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술잔을 나누고 웃는 얼굴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람은 있어도 좋은 날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눌 벗은 찾기 어렵다. 조선 후기의 시인 이덕무는 마음에 꼭 드는 시절에 마음에 꼭 드는 친구를 만나서 마음에 꼭 맞는 말을 나누며 마음에 꼭 맞는 글을 읽으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한 즐거움인데 그런 일이 어찌도 적은가 라며 탄식했다. 이렇게 참다운 친구를 얻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를 벗으로 삼는다. 눈 오는 새벽, 비 내리는 저녁에 좋은 벗이 오지 않으니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시험 삼아 내 입으로 글을 읽으니 듣는 것은 나의 귀였다. 내 팔로 글씨를 쓰니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었다. 내가 나를 벗으로 삼았거늘 다시 무슨 원망이 있으랴. 노자는 나를 알아주는 이가 드물다면 나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고 했다. 주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더라도 나는 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 된다. 삶이 외로울지언정 그 외로움을 기꺼이 사랑하고 내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조선 후기 문신인 이언진도 나는 나를 벗하고 남을 벗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한 사람이니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 홀로됨을 사랑하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자 했다.
박쥐의 처지를 생각해보라. 박쥐는 외롭다. 새 부류에 속하자니 새끼를 낳고 짐승에 속하자니 날개가 있다. 쥐라고 하기도 새라고 하기도 애매한 처지다.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야 안전한데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지를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나 박쥐는 박쥐일 뿐 굳이 어느 쪽에 소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박쥐는 박쥐면 족하다. 오히려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다만 내게 속했을 뿐이다. 나는 내게 속했다. 이 자존감이 세상을 당당히 홀로 가게 한다. 이해관계에 얽매일 필요 없으니 푸른 것은 푸르다고 하고 붉은 것은 붉다고 말할 수 있다. 홀로 가는 길은 자유로운 길이다. 세상은 물론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관계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억지로 무리에 끼고 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관계 과잉의 시대가 아니던가. 나는 내게 속해 있고 나는 나를 벗삼는다. 이 마음으로 무소의 뿔처럼 가면 그뿐인 것이다. 멈춤을 알면 오래 간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는 다음의 이야기가 있다. 소장농인 바흠은 바시키르 마을의 촌장으로부터 1,000루블만 내면 종일 밟은 땅을 모두 차지해도 좋다는 계약을 맺었다. 단 해가 질 때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것. 그러지 못하면 무효였다. 다음 날 바음은 동이 트자마자 신이 나서 앞으로 걸어간다. 점심이 지나 돌아올 지점을 지났는데도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갈수록 그의 눈앞엔 더욱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당황한 바음은 젖먹던 힘을 다해 출발 지점으로 달려갔다.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까스로 출발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가슴을 쥐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다. 그가 차지한 건 고작 한평 남짓한 자신의 무덤이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가져도 누려도 더 누리고 싶다. 게다가 현대인은 결핍의 욕망으로 살아간다. 끝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그곳에 만족이란 없을 것이다. 사람이 일상의 행복을 놓치고 불행을 쫓는 이유는 뒤돌아볼 줄 모르고 더 높은 곳만 쳐다보는 데 있다.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이 이미 얻은 것조차 잃어버리게 한다. 항해 홍길주의 지지당서를 소개한다. 위험한 곳을 만나 멈추는 것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순탄한 곳을 만나 멈추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대는 위험한 곳을 만나 멈췄는가? 아니면 순탄한 곳을 만나 멈췄는가? 뜻을 잃고 멈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뜻을 얻고 멈추는 것은 군자만이 할 수 있다. 그대는 뜻을 얻고 멈췄는가? 아니면 뜻을 잃은 후에 멈췄는가? 위험한 일이라서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멈추는 일은 그래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는데 욕심을 멈추기는 쉽지가 않다.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승승장구하는 중인데 마음을 비우기 힘들 수밖에 없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욕심을 거둘 만도 하건만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주역 건괴에는 항용유회라는 말이 있다. 항용은 하늘 끝까지 다다른 용이다. 명예와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이 가장 높이 올라간 단계를 말한다. 공자는 항용은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존귀하나 지위가 없고 너무 높아 교만하기 때문에 자칫 민심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함으로 보필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움직이면 후회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꼭대기까지 오르면 자신이 잘나서 그리 된다고 여긴다. 시키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니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착각한다. 교만과 위선이 하늘을 찌른다. 그러나 달은 둥글고 나면 다시 기울기 시작하고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물을 담지 못하고 흘러 넘친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혼자이다. 끝까지 올라간 용은 반드시 후회한다. 노자는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춤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욕되고 위태로운 길을 가지 않으려면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잘 헤아려야 한다. 자신의 자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역량보다 조금 모자란 자리에 앉을 줄 알아야 한다. 탐욕이 지나치면 과분한 행동이 된다. 나의 설 자리가 어디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잘 아는 것, 이를 수분이라 한다. 과분이 아닌 수분의 자세가 멈춤의 지혜일 것이다. 홍길주는 묻는다. 그대는 위험한 곳을 만나 멈췄는가? 아니면 순탄한 곳을 만나 멈췄는가? 한 발 더 내딛는 용기.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쌓고 싶어서 부지런히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에 눌러 앉는다. 이만 하면 됐지 싶은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계속 나아간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배울 지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인데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백척간두진일보라고 한다. 백척간두는 백척되는 장대 끝에 서 있다는 뜻이다. 한 척이 약 30cm이니 30m 되는 긴 대나무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물러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누구도 손잡아줄 사람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추락하는 위태롭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후에도 오히려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백척간두에서도 또 한 걸음 나아가고 태산의 정상에서도 다시 태산을 찾아 바라고 또 바라기를 미처 하지 못한 듯해서 힘껏 노력하다가 죽은 후에야 그만두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조 추서춘기 고자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던지고 한 발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백척간두가 갖는 이러한 의미 때문에 백척간두 진일보는 절체절명의 위기, 절망의 순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과감하게 앞으로 내디디려는
결심에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하지만 백척간두 진일보는 원래 그러한 뜻이 아니다. 이 말은 노력한 뒤에 한층 더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말이다. 송나라의 도원이 저술한 불교 서적 경덕전 등록에는 백척간두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깨달은 것 같지만 아직 미완성이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내딛어야 사방세계가 온몸을 드러내리라 라고 했다.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면 깨달은 자이다. 어떤 목표나 경지에 이른 자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어 서 있다면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없다. 한 걸음 더 내딛어야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간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욱 정진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 현재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인식의 한계, 프레임을 뛰어넘으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조의 말도 이와 같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정한 단계에 오르더라도 만족해서 그만두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 백척간두의 깨달음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태산 꼭대기에 오르면 더 높은 산을 찾아 나서듯 죽을 때까지 힘써 이뤄 나가야 한다. 하나의 깨달음에 만족하지 말고 더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19세기의 학자 항해 홍길주는 평생토록 방에서 사색하며 책 읽고 글쓰기로 전념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었어도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썼다. 그는 어제 모르던 것을 오늘 알게 되니 내일은 또 오늘 알지 못하던 것을 만날 줄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한다. 성인도 날마다 모르는 것을 배웠는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은 더욱더 배움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그가 남긴 말이다. 지식은 보잘것 없으면서 스스로 다 안다고 말하는 자는 필시 크게 부족한 사람이다. 시일이 쌓이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반드시 아는 바에 진전이 있기 마련이다. 진전이 있게 되면 지난날 다 알지 못하던 것을 틀림없이 깨닫게 된다. 지난날 다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나면 마침내 오늘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님을 문득 깨닫게 된다. 스스로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지식의 진전이 없었던 사람이다. 오래도록 지식에 나아감이 없다면 크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홍길주, 수여, 연필.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인간답게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해도 자신을 지키며 살기란 쉽지가 않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게 무엇이 되라거나 무엇을 해야 좋다고 요구한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에 맞추어 살 것인가, 내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 물음에 선뜻 답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나를 찾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 해환 이용휴는 남인계의 학자로 실학의 시조인 성우 이익의 조카이다. 본래 명문가의 집안이었으나 큰아버지로 인해 역적의 집안으로 매몰린 후 과감히 벼슬길을 포기하고 평생 제아의 학자로 살았다. 특히 해완은 나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았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 그러고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을 믿고 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제자인 신등령이 해완에게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다. 해완은 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려주며 화나란 자를 지어주고 참된 나로 돌아가라고 당부를 했다. 옛날에나 어릴 때는 내면이 순수했지. 지각이 생기면서 해치는 것들이 마구 일어났네. 식견이 해로움이 되고 재능이 해로움이 되었지. 마음과 일이 타성에 젖어들자 갈수록 벗어날 길이 없었다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며 아무 어른, 아무 공 하면서 극진히 떠받들어 무지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 본래의 나를 잃어버리자 참된 나도 숨어버렸네. 일꾸미기를 즐기는 자들은 내가 나를 잃은 틈을 노렸고 오래 떠나 있으니 나는 돌아가고픈 마음이 생겼다네. 꿈을 깨자 해가 뜨듯 몸 한 번이 휙 돌이키니 이미 집에 돌아왔다네.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몸의 기운은 맑고 편안하였지. 눈도 더 밝아진 게 아니고 귀도 더 밝아지지 않았으니 다만 하늘이 준 귀와 눈의 밝음, 그것이 처음과 같아졌을 뿐이네. 성인은 지나가는 그림자, 나는 나로 돌아가길 원할 뿐. 갓난아이나 어른은 그 마음 본래 하나라네. 돌아와도 신기한 것이 없지만 딴 생각 내달리지 않으니 다시 떠난다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네. 이 글의 제목인 화나는 나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용휴는 왜 나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나는 왜 나답지 못하게 되는 걸까? 초심을 잃어버린 탓이다. 입신양명하며 가문의 명예를 높이라는 요구 앞에서 해환도 출세를 꿈꿨을 것이다.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그의 재능과 재주를 추켜 세우며 빌붙었을 것이고 출세와 명성을 쫓다 보니 욕망 덩어리인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열광에 취해서 남의 시선에 연연하며 살다가 점점 처음의 나를 잃어버렸다. 앞만 보며 달려온 어느 날 문득 공허한 나를 보았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가짜 내 모습이 보였다. 돌이켜 예전의 나, 본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그리해서 욕심 없던 나, 순수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했다. 세상은 나에게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가라고 유혹을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위선의 가면을 쓰고 해코지를 하며 남을 밟고 넘어간다. 나의 세속적 성공은 남의 실패를 딛고 올라선 것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나 보다. 그러나 반성하는 한 지식인은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욕망하는 나와 본래의 나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욕망하는 나는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 살라고 유혹한다. 본래의 나는 나의 목소리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격려한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나일 뿐이다. 누구도 내 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나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
남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나의 행복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본다.